우리 여호수아 1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그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로누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베토론 이래 이르고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루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같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분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한 가지 먼저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내일 본문 17장이 끝나고 나서 분배가 잠깐 멈추거든요. 분배가 근데 왜 멈추냐면, 내일 이제 본문 잘 보시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죠. 요셉 자손들의 지파죠. 이 두 지파가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어떤 욕심을 부리죠? 우리 지파가 인구가 많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게 물론 영적인 욕심이라고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분배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예. 누구의 주도로 일어나고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땅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파들이 저희들 인구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인구대로 지금 분배를 좀 잘 해달라고 지파들이 요구한 대로 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이 지파들이 우리 지파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땅을 주십시오. 아니면 여호수아가 생각해가지고 너네들은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땅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비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제 여러분 유다 지파들 지금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 큰 땅을 차지할 때 지명의 경계가 다 나오죠.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분배를 지금 하는 시간에 여러분 그냥 땅 분배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복된 것도 마찬가지고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구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왜 그 세밀하게 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마지막 장 부분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첫 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파별로 인구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파별로 좀 더 민족들이 더 성한 곳이 있을 것이고, 조금 지파별로 인구수가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지파별로 인구수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 지역의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세밀하게 그 지파에 적당하게 지금 땅을 분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지금 누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불만을 딱 제기하면서 여호수아요, 우리에겐 좀 더 주십시오, 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일 본문 보시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하거든요. 그건 내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지체가 돼요. 이게 분배가 지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에 대한 분배가 18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지파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비를 뽑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명들을 지금 체크하셨는지를 구분하며 세밀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심히 이 지파별로 적절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상황, 내 상태가 남과 비교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나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제가 너무도 적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저 예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불만이 많을까요?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우상이고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 안에 우상이 딱 자리 잡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족을 못 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은혜의 힘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이 또 누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시고 있구나, 인도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분배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이 신실하게 분배를 하고 있는데 뭘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분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분배하는 어떤 지파에게는 땅을 좀 크게 주기도 하시고, 그죠? 어떤 지파에게는 이쪽 지역을 주시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 경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계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 땅 크기라든가 위치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라 지금 지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좀만 찾아보세요. 성경을 좀만 찾아보시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도가 금방 나와요. 그 지도를 보고 땅 분배 한번 이 묵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좀 숨겨져 있어요. 그 지파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라든가 왜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가 다르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파별로 분배가 다르다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닐까? 나는 므낫세 지파가 아닐까? 이 분배를 받고 나서 반응하는 나는 므낫세 지파가 아닐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닐까?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는 수많은 지파들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파별로 어떻게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는 어제 분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죠? 어제 여러분 묵상 안 하셨어요? 어제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실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뭔가 영적인 장자 지파가 유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유다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해요.
이거 한번 어제 보세요. 어제 지명이 굉장히 많았죠. 어제 김주성 목사님과 읽으면서 좀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지명이 많다는 건 경계가 많다는 거고 지역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민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펼치고 이제 싸워왔거든요. 여기까지 싸워오면서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에 장자 지파의 성격을 가진 지파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죠, 여러분? 네, 새벽엔 역시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리딩을 하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지파는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중요하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원래 장자는 므낫세거든요. 동생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둘을 축복할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지금 형을 오른쪽에 놓는데, 이걸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크로스에서 축복을 하면서 누가 장자인 것처럼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이 장자인 것처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그대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호수아 때는 무려 이 전체의 리더가 거기에 나올 만큼 장자 리더 지파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자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 그리고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구 조사한 거 보시면요, 민수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 4만 명 막 그렇게 있었거든요, 인구수가, 장정이. 근데 나중에는 몇 명으로 줄어드냐면 3만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유다는 몇만 명까지 늘어나죠. 나중에 조사할 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민수기에서는 7만 명까지 늘어나요. 7만 명. 여기 지금 수치가, 엄청난 수치의 그 극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영적인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두 번째로 이제 봤는데, 어떠한 모양새가 나타나냐, 그 모양새를 잘 나타나는 게 이제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원래 자기 지파의 어떠한 포함된 성읍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취하고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금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지파의, 다른 지파의, 어떤 지파, 특히 므낫세 지파의 성읍을 받을 만큼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뭔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됐다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절이죠.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도 유다 지파가 어떤 한 지역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놔둔 장면이 63절에 있네요. 63절. 여부스 족속을 그냥 놔둔 장면이 63절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내는데,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특이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대요. 누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브라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의도적으로 정복을 안 했어요. 근데 정복을 안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그냥 거주한 게 아니라 뭐가 됐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종이 됐대요, 종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두면 좋은 일 아니에요? 종을 그리고 부려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몇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땅에서 여기에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들이 평생에 해본 적이 없는 농사일을 해야 돼요. 포도나무도 거둬야 되고 감람나무도 거둬야 되고 수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지을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종을 둔다는 것은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너무 좋은 찬스죠. 종을 통해서 농사에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종을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나쁘죠, 여러분? 근데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완전히 노골적으로 큰 문제를 여호수아 중간에 딱 가둬놔서 버렸어요. 누구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 게셀이라는 지역에 이 노역하는 종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의도적으로 종들을 둠으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알량한 그 생각이 영적으로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셀이요, 나중에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 한 구절만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9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529페이지네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529장입니다. 529장. 열왕기상 9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아멘. 지금 솔로몬의 아내에게 뭐로 줬다고요, 여러분? 예물로 이 줄 때까지. 그래서 바로가 솔로몬에게 이게 준 거죠. 그 솔로몬이 수많은 자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맺잖아요. 그때 이 바로 이 애굽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왕들의 이름을 다 바로라 통칭을 했는데, 시대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로부터 뭐를 받아요? 계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전까지 결국 게셀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려 몇백 년인가요? 지금 땅 분배는 BC 1400년 정도, 1400년 전후인데 지금 열왕기상 솔로몬 때를 따지면 BC 한 900년, 900 몇 년 정도 되거든요. 무려 400년이 넘도록 이 땅이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땅 게셀 지역이 정복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그곳을 포함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지파로 유다 지파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또 세우잖아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빨리 심판을 받는데 그 대표자 에브라임을 통칭하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이사야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니, 북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것을 나라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화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정복해 다스리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개인의 목적과 안위를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에브라임의 중심이 여기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술 취한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방탕한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 작은 땅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곳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베델이잖아요. 베델. 오늘 베델이라는 지명도 2절에 나오죠. 베델도 에브라임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델에서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졌었죠?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어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베델과 단에 이상한 것들을 세우며 제단을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게 되는 지파가 바로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어제 나온 유다 지파, 앞으로 나올 수많은 지파들,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어요. 각자에게 맞게 정확하게 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죠?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냥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받으면 그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은혜 하다 보니까 은혜 때문에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내일까지 이어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유다가 물론 장자 지파가 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더예요. 엄청난 부와 재력과 인구수를 가진 장자 지파에 해당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은혜와 축복보다는 모자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을 좀 더 가져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땅을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정상인데 정정 은혜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정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은혜로 받아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받아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실 때 이 에브라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신 거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의 의미는 저는 은혜를 핑계 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죠. 맞아요. 은혜 받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대신 죽은 자가 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요. 그분이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아내와 남편이 나 대신 죽어가지고 나와 맨날 같이 살아. 눈을 떠도 있고 눈을 감아도 있고 꿈속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하라, 은혜를 핑계 삼지 않아,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맞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리고 은혜로 끝나야 된다. 끝까지 은혜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그때 진짜 순종이 나온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만약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살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크로스 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복으로 받지 않았던 이들의 결말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수아 시대는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그때까지 솔로몬 시대에 이 문장을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게셀과 같은 마음 한구석에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은혜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뭔가 이 게셀과 같은 이 악령이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셀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게셀을 오늘 발견하셔서 이 게셀을 정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게셀이 무너져야 인생 전체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셀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게셀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게셀을 벗어나 나에게 이 엄청난 땅과 축복을 주신 주님 때문에 끝까지 정복하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씨 뿌리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지파들이 받았던 땅 분배의 땅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로, 그리고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유다 지파보다 더 멋진 지파로, 더 멋진 가문으로 소문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계세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라 하셨고 인도하셨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끝끝내 남겨놨던 그 작은 게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게셀을 주님 손에 내려놓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지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서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지송 첼리스트를 통하여서 마지막 동행축제 사랑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귀한 연주와 간증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